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가 주는 열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원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체는 어렵지만서도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만큼 우리 안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고생은 없겠지만 그러나 열매도 없고 또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서도 십자가 없이 다니면 편하긴 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부서에서도 할 일이 없고 그런데 팀셀에 가서도 할 일이 없고 교회 어디를 봐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영적인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할 일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은 내가 상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나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헛된 삶을 보내게 하는 원인이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만큼 그곳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하나의 무기요 영적인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데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신앙은 영적 전투인데 십자가는 유일하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완전한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늘 사단에게 진다는 얘기죠. 패배하고 그 결과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피하면은 금방 죄에 빠지죠. 그런데 교회가 힘들다고 나무 십자가를 힘들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 보세요. 99.99%는 다 죄에 빠집니다. 더 낫게 되지 않고 더 형편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그 결과지요.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이요 죄에 빠지는 것이요 그 결과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강한 신앙,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능력으로 사역한 그 저변에는 그의 성격이 과격하고 열정적인 그것이 아니죠. 그 근본 원리는 그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갈라디아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진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둘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 또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바로 저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은 나의 옛사람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신앙이 시작되는 시작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정과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시점 이후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아직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로 사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알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의 실제 마음밭을 보세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동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해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좀 따르려 해도 따를 수 없게 하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갑지불을 했으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런 갑지불을 했는가는 말씀이고, 그건 다른 말로 어떤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감당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봤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야 된 자기 자신을 비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갑지불의 이유와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을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십자가와 그 열매에 대해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올 한 해 그대로 적용되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십자가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죠.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셨다는 거죠. 여기 허물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달리 허물은 죄입니다. 우리는 허물이라고 하면 약간의 실수나 나의 허점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거예요. 찔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월계관도 아니고 다른 부드러운 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그 험악한 가시관을 씌웠겠어요. 이 군병들이. 다 예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시기 위해서죠. 가시에 찔리. 그리고 예수님은 팔과 양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또 허리에 창을 맞아 찔리셨습니다. 그 찔리신 곳마다 나타나는 결과는 피가 흘렀다는 것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하필 꼭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레위기나 여러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학적으로도 볼 때는 심장이 멎으면은 사망 선고를 내린다 그랬죠. 심장의 핵심이 피를 돌리는 게 아닙니까? 심장이 멎으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생명이 어디 있는가 말할 때는 생명은 그 사람의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동물을, 짐승을 잡아먹게 할 때 한 가지, 피채 먹지는 말라 그러죠. 피는 먹지 말라 그러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피값을 감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다른 모양으로도 돌아가실 수가 있죠? 요즘은 대부분 교수용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동물로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하죠. 죽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값은 생명인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주신 놀라운 속죄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에 찔리신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열매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산모가 곧 아이를 출산해서 새로운 생명을 볼 것을 바라니까 그 아픈 상고를 감당하고 출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돕고 한 가족을 돕고 한 영혼이 정말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날 것을 바라보는 열매를 보는 사람은 현재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먼저 남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먼저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죄로 인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로 인한 십자가를 져야만 내 죄가 먼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리는 죄값을 지불을 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려고는 하지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조금 해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죄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 옛 자아와 죄를 사랑하는 옛 정욕과 탐심을 죽이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자기가 아직 죽지까지는 싸우지 않으니까 그 죄에 내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도 아직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죄는 우리의 육체를 타고 들어오죠. 육체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찔리는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이시지만서도 영으로만 고통받으신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에 찔리고 못 박히고 또 창에 찔리는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죄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죄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걸 당하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고난을 죽기까지 감당할 때 내 육체의 죄가 끊어집니다. 요즘 세대는 다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생 안 해본 시대잖아요. 집에서도 고생 안 하게 애들을 고생 안 하도록 키우지요. 고난 훈련 받지 않도록 키우지요. 이거는 다른 말로 육체는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치명적인 약점은 그 아이 세대, 그 자녀 세대는 죄와 싸울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왜 받았다고 합니까? 죄를 그치기 위해서, 누구 죄? 우리 죄를 그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뭘 갑옷으로 삼는 거예요? 죄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뭐가 갑옷이 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어도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죄에 대해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당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깊이 안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이렇게 자기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를 사랑하고 끊지 못하고자 하는 정욕과 탐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가 원수처럼 생각되겠죠. 이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원수처럼 생각되겠죠. 나는 안 죽으려 하는데 죽으려 하니까 원수같이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유럽에서 첫 개척한 유럽 첫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서로 시기하는 문제, 다투고 분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옛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행위를 어떻게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19절에 보면 그 결과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즐기고 땅의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먹는 것,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보다 더 악한 죄를 이기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조금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그 고난에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흉측스러운 죄의 포로가 돼서 죄의 고통을 당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흔적이 남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흔적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 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저기 있습니다.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낳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1년, 2년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려고 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내 안에 아직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즉 내 안에 사망이 먼저 역사해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못 줍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도 죽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은 뻔하지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살아있는 자기 안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나의 동종, 나의 가족, 내 이웃의 한 영혼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그 기쁨, 그 면류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죽지 않으려는 자기 자아,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 혈기, 자기 교만들, 이 죽음을 짊어질 수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자기 어떤 물질 문제에 물려있고 어떤 죄 문제에 묶여있고 아직 인간관계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 남의 죄 때문에 상처를 뚫뚫 안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고, 이건 다 무슨 문제예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죄가 자기 안에 살아 역사하니 내게 어떤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처럼 썩어지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 나타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라도 정말 변하지 않는 가정 분위기,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가족의 죄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끊이지 않습니다.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그 가정에서 그것을 아는 한 사람이 가족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질 수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셀 안에서도 한 사람이 정말 1년, 2년 돼도 변화되지 않고 셀 동역자로도 세우지 않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애통하다면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그 사람의 죄를 죽어주면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이 자기 캠퍼스를 눈물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죽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지도 않으려면서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자존심 하나도 아직 꺾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도우려고 감히 그런 시도를 하겠어요. 그건 무모한 것이고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십자가를 지우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걸림당하고 어려워하고 실족하고 왜 그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죽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에 내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되죠. 다른 사람 하는 행동이 나에게 걸림이 되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섭섭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속에 죄를 많이 불러 들어오니 자기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상태가 되었으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이,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이 나이가 하는 말, 행동 때문에 내가 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경험을 봐서 알듯이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저절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만큼 새해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정도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많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죠.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상하시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신적인, 심적인 모든 마음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모든 감정과 모든 정신적인 고뇌를 다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어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 일어날 사건을 다윗은 미리 다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예수님을 다 보고 알았는 거죠. 그게 시편 22편입니다. 그 중에 13절부터 몇 절만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으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하시죠. 그 마음이 녹아져 질그릇처럼 깨졌겠죠. 그리고 군병들에게는 갈대로 또 머리를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임 당하시고 정말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심정이 물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밀랍같이 그 속에서 녹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받는 거절의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옷을 다 벗긴 채 여인들 앞에서 매달렸다고 했죠. 이런 멸시와 거절의 상처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이었습니다. 망가지는 인생을 스스로 자초를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와 거절감과 깨어진 마음과 수치를 회복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 많은 온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서 정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지요.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러니 속에 얼마나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있었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감당 못합니다. 그 혈기, 분노, 폭력, 그 자기 부모도 감당 못하면은 그 영혼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가지는 인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 딸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갑질을 하기를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런 상처 많은 한 영혼을 돕니까? 바로 그 사람과 같이 과거에 자기도 그런 아픔과 거절감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죽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리번이라는 한 교사였습니다.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좌절감을 내딛고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라는 한 사람이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못한데
상처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상처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 문제도 못 해결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내 죄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모와 깨어지고 망가지는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라도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내 상처난 자녀들도 치유할 수 있고 부모들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치유받은 사람이 되시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반대는 불화한 것이죠. 누가 불화하겠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섭고 거부스럽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존재.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 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있는데 내 인생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내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우리 사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뻔한 것이죠. 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면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원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관계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의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죄를 짓는 것뿐이죠.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평생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어서 중개자가 되어서 자기 희생 담보물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싫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상관없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로 내 그런 죄가 용서 안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여겨집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지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살아계신 실제적인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멀리 계신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 할 때 그 질고가 질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는가? 채찍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갑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지금도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의 치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의 갑지불의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죠. 얻었나니, 이건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미 나은 그 치유가 현재 자기에게 열매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나 HR 수련회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누가 하신 것이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현재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뭐겠어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믿음은 그렇게 좋을 걸 왜 못 믿어요? 다 믿으면 다 치유가 될 걸.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 의심이 생기거든. 진짜 그럴까? 진짜 나을까? 의심이 들어오거든. 왜 의심이 들어옵니까? 죄가 있으면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믿음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내가 믿음이 강해야 사단이 주는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 약하면은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강해서 그냥 의심 쪽으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치유를 다 행해 놨는데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칠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불신, 의심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가 끼어들고 있는 그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 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를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죠. 많은 그 간증들 중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할 때 자기 병이 급속하게 치유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병명이 안 나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프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걸려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은 그거는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어떤 기도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자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가 터질 때 그와 더불어서 그 질병이 치유됐다는 간증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묶인 관계를 풀어야 되고 묶인 죄 문제를 풀어야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 때문에 흘려졌는데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졌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은 안 믿고 자기 병만 고치려고 하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상처, 쓴뿌리도 구원할 뿐더러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까지도 구원해온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혼, 육의 모든 문제를 다 그 십자가에 해결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영, 혼, 육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한 갑지부를 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2016년도에 열매 맺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질 때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팀셀과 직장에 세상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신앙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